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소망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아빠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겼던 죄의 생명을 살 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부모가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나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나 부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뭐하라? 부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라.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 이제는 죄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으며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가 유업을 받냐? 아들, 자녀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제 누가 되었냐? 저와 여러분이 됐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우리에게 바로 이제 하늘의 상속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다. 그런데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속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현재 살아가는 것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다 라고 하는. 그럼 이 현재의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라고 했어요. 그 육체는 항상 뭐가 달라붙는다고요? 죄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죄는, 그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 육체의 고난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 과정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뭐냐? 이게 결과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결과가 있어. 지금은 현재는 고난인데 이것은 과정이다. 그 고난의 과정이 뭐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는 일을 늘 경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장에서 고백하기를 그런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야,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나를 자꾸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있다. 그래서 싸우고 있다 라고,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이 현재의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또 지나가야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이겨내야만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가 뭐냐?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다. 그 영광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상속자가 받을 영광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받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자, 예수와 함께 사는 자, 바로 그러한 자,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들, 그들에게 있는 과정이 현재의 고난이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결과가 올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이 땅에 받을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성령께서 증인으로 왜 증언하시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 되어주시고 증언하신 이유는 이 땅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증인 서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은 이 땅의 금은보와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육체의 고난이 있다. 반드시 이 고난을 죄와의 싸움을 반드시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자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 왜 소망하고 있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이제 완전한 구원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고
모든 자들이 이제 심판 앞에 쓰고, 그래서 지옥 갈 자들과 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제 마무리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게 했던 어떤 죄의 형벌들을 다 이제 없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창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무엇까지도 그 사람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도 연관 속에, 이 죄의 문제 속에서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누가 아담과 하와를 먼저 타락시킨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가 먼저 타락해서 그 타락한 그들이 이제 그 타락한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제 죄로 또 타락으로 또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든 만물의 어떤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또 여러 죄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오염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연환경들이 파손되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면 이 땅이 끝나고 나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날들이 있다. 그걸 누가 기다리냐? 우리가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 것처럼 모든 만물들도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를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만물들도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이 이 덩달아서 인간의 타락과 같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하나님의 그 죄에 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한다? 땅이 뭘 받아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 권사님이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땅은 아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죽으면 되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데, 그리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18절도 땅이 네게 또 뭘 준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사람에게 이 가시덤과 엉겅기를 내어서 살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내가 사람이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죄가 더 확장되어지고 죄가 더 번성해지면서 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죄로 물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서 쉽게만 그런 거죠. 자연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발한다고 말하잖아요. 개발한다고 말하지만 그 개발로 인하여서 자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너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갈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끝났냐? 아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만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도 다양해. 질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뭐 다,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게 얼마나 이게 모든 것들을 파기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서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빨리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은 언제 회복되느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언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비록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 이게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말았지만 이거 아까 말했던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저주받기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이 모든 만물이 순종해야 되는 법칙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모든 만물은 그렇게 되는 것이 법칙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처럼 그대로 되는 것처럼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 땅이 너 때문에 엉겅퀴와 앓기를 내었나? 라고 할 때, 그리고 그 피조물이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허무하게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굴복한다는 게 뭐야?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나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땅이 스스로 저주받기 위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따른.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하면서 이제 땅의 것, 사람이 어디의 것을 먹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땅의 것을 일궈야만, 수고해야만,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 땅이 이러한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굴복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나는 이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도, 다른 모든 자연 만물도 그 누구를 위해서,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면서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도 소망이 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 그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연 만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때까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듯이 이들은 우리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구원받아야 자연 만물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죄 아래로 이끌어내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는지,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히 그런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단절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회복되는 그 날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만 되고, 그때에서야 만물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뭘 소망하는 거야?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것을 내가 얻기까지를 바라면서 소망하며 살아라.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지 말고, 왜? 아까 봤잖아.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느냐 죽느냐 고민하며 살지 말고, 그건 과정이니까,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받는 현재의 고난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갖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누려야 할 그 장차 올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네. 나를 위해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모험해 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서 죄가 달라붙고 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들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 내일이 없고 그것이 나의 문제의 전부라면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로 족한 거야. 오늘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오늘 고통받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일은 이게 없어질 거야.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늘 내가 오늘만 견뎌내면 돼. 오늘만 이겨내면 돼. 내일은 이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오늘까지야. 내일 나 죽으면 이 고통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견뎌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내일부터는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로 뭐하다?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내일은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살지 말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라, 오늘을 견뎌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이겨내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과정이, 왜?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니까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가야 되는 그러한 고난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과는 아니고 과정이다. 결과는 뭐냐?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것이 상속자다. 그것이 유업을 이을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의 누리는 영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아래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빨리 우리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만물도 원래 자리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성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있던 모든 만물들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제 이 타락의 부패성과 모든 것들이 끝나고 회복되어지면 모든 만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 우리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듯이 그때가 완전한 구원이 되어진다. 그 날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인간만, 사람만 죄의 그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만물, 피조물, 모든 만물들도 이 죄로 인하여서 뭘 받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이제 이 피라미드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죠. 먹이사슬. 그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누굴 먹고 이런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런 법칙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 그런 법칙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와 이런들이 또 밑에 있는 것들을 막 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생법이 거기도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 모든 만물들이 이런 관계들이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하여 되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듯한 표현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쭉 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또 다른 거거든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회복이거든요. 지금 이게 모든 만물이 바로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말 이런 먹이사슬의 어떤 관계들이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사에서 말하고 있처럼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거 서로 잡아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것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모든 만물이,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나버리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모든 만물들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우리가 죄에서 뭐예요? 떠나야 된다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죄 아래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제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피조물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떤 보게 되면 개인의 구원은 뭐예요? 내 개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적인 구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모든 우주적인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거고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인하여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죄악된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경 맞아요. 땅의 것을,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땅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잠시 받는 그 고난, 그거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겨내면 그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구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모든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고난, 잠시 받는 고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과정이고 이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눌려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신령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이 그 영광, 그 상속자가 누릴 영광,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유업받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들을, 현재의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